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말씀서부터 마지막 34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27장에서는 요단을 건넌 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말씀 앞에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와 마지막으로 모세의 유언과 모세의 죽음으로 34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신명기 30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한 후 정착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들을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잊을만 하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찮을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애굽했던 1세대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스스로 다 차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입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가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성장했을 때 그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2세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율법과 규례들, 이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만큼 심오하거나 난해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말씀에 네, 그렇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모세는 2세대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쉽다고 하지? 라는 물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어서 나오는 12절과 13절에 하늘과 바다를 비유로 삼아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까이에 있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입술에 늘 말씀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늘 기억되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14절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문제이죠. 자기 마음이 옳다고 여기면 그것이 최고의 선이 되는 거고, 자기 마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최고의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품고 있는 마음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 밖으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고 있는 함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행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틀린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말씀이 뭔가 합리적이지 않는 것처럼 다가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 느낌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셔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말씀을 두십시오.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을 암송하시든지 아니면 암송이 힘들면 그 부분들을 적어놓고 여러분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늘 살아의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명령에 순종하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나와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대충 어느 정도만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원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우리가 삶의 가운데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 입술과 마음에 늘 머물고 주장하게 하셔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마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그냥 내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원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이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입에서 살아있고 내 마음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은 일이고 충분히 그렇게 살아내는 삶 속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100일 동안 읽는 가운데 정해진 분량만 읽었다고 그냥 성경 덮지 마시고 읽는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 시간마다 읊조리십시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계속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하셔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입에 머물게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삶으로 드러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